어디가 아니라 어디서가 아니라 누구와입니다. 어디가가 아니라 어디서가 아니라 누구와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한국에요. 2022년 8월 29일이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의 그 한 광산에서요, 매몰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그 작업을 하던 광부 10명 중에 2명이 매몰되었는데요. 한 명은 발목 부상을 입고요, 탈출을 했어요. 근데 다른 한 명은 그냥 사고 6시간 뒤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던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그 매몰 사고가 발생한 지 2달도 지나지 않은 그 시간, 다시 말해서 10월 26일 오후 5시 36분에 또다시 매몰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8월 29일에 있었던 사고보다 더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한국에 그 63 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3 빌딩쯤 되는 지하 190m입니다. 지하 190m 지점에서 광부 2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붕괴가 시작되면서 엄청난 양의 암석과 폐기물이요, 무려 2시간 동안 흘러내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조합니까? 뭐 불가능이죠. 이거는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두 광부의 그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봉화마을 시민들이요, 깊은 그 슬픔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그러고 죽었더라 그러면 제가 뭐 설교의 예화를 쓰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딱 열흘입니다. 열흘 만에 정말 믿겨지지 않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매몰 사고가 일어난 지 221시간 만에 그 2사람이요 모두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 기적과 같은 생환을 보여준 이 광부 박정아 씨가 있습니다. 광부 박정아 씨가 구조된 지 40여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그 유키즈 아시죠? 유 언더블록인가요? 하여튼 저도 아직까지 못 봤는데 그 유키즈라는 방송에 출연해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이 광부 박정아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기에 버틸 수가 있었어요. 광부들은요, 동료애가 엄청 강해요. 그때도 동료들을 믿었죠. 광상 구조는요, 광상쟁이들밖에 못하거든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190m 그 깊은 지하에서요, 이들이 가진 식량이라곤 믹스커피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 믹스커피요, 뭐예요? 골드 색깔 믹스커피요. 근데 이 금속 성분 때문에 냄새가 엄청나게 심하게 나는 그 물을 참고 마셔야 했으며, 그 안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남았던 그 땔감마저도 점점점 없어지고, 또한 머리에 쓰고 있었던 그 헤드랜턴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헤드랜턴에 그 배터리마저도 이제 점점점 닳아 사라져 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강한 공포와 그 두려움이 몰려왔어도 어떻게 해서 221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깊은 190m의 깊은 지하에서도 뭐를 느꼈어요? 강하게 느껴지는 그 광부들의 동료애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 깊은 지점에서도 광부들이 분명 나를 구조하려고 지금 땅을 파고 있을 거야. 그 동료애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동료애가 느낍니까?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광부에게는요, 혼자 살아남기, 혼자 살아가기가 완전히 불가능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동료애 때문에 자신은 살았거든요. 근데 세상은요, 이와 다르게 무슨 동료애야,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 혼자여야 살아갈 수 있는 거야. 혼자서 살 수 없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도 혼자가 편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이 광부 박정아 씨가 이 말하는 그 말이요, 이 혼자 살아가는 게 정말 편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새로운 깨우침을 주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한 공포가 밀려와요. 강한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그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들이 하는 얘기가 190m의 그 땅을 파가면서 끝까지 함께 살아야 한다. 혼자 살 수 없다. 함께 살아야 한다를 외치며 결국에 큰 기적을 보여주듯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면요, 버틸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요, 인생을 살면요, 마음의 짐이 딱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짐이 바로 내가 져야 할 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버려야 할 짐입니다. 그 짐은 항상 마음에 들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반드시 져야 할 짐이 있고 버려야 할 짐이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져야 할 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버려야 할 짐이 아니라 져야 할 짐. 그래야 내가 져야 할 짐을 먼저 생각해야만이 뭐예요? 버려야 할 짐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짐에 대한 한국어 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한국어 사전에서 그냥 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짐, 근데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맡겨진 부담이나 책임, 수고롭고 귀찮은 일이나 물건, 이것을 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이라는 자체가 마음에 뭐를 줍니까? 맡겨진 부담이나 책임, 수고롭고 귀찮은 일이나 물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할 짐이 먼저 찾게 되면요, 내 안에 당연히 근심과 염려를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버려야 할 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버려야 할 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짐,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그 근심과 염려를, 그리고 그 근심과 염려를 나를 무너뜨리게 한다면 그 근심과 염려를 내가 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과감히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야 쉽죠. 어떻게 그거를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그 근심과 염려를 버릴 수 있냐고요? 앞서 소개한 강부 그 박정아 씨의 말처럼요,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서 버리려고 하니까 안 버려지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서로 등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을 지면 됩니다. 근심과 염려뿐만 아니라 슬픔도 기쁨도 나 혼자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서로 누군가 함께 등을 지고 있어야 뭐예요? 근심과 염려뿐만 아니라 슬픔과 기쁨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등을 져요. 많은 사람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이요. 나와 등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래야지만 함께 져야 할 짐과 함께 버려야 할 짐을 빠르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또한 많은 사람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단 한 사람이요. 내 남편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아니요.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단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께 나의 등을 한번 져보세요. 등지고요,
내가 져야 할 짐을 한번 져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버려야 할 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슬픔, 그 염려, 그 두려움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네 남편에게로 가라, 네 자식에게로 가라, 가족에게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지금 짐을 져이고 있어요. 세상에 살려면요,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짐진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예수, 나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시편 124편의 그 표제에서 우리가 보듯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근데 그 다윗의 고백에 담긴 시인데요, 특별히 1절과 2절에서요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라는 그 구절이, 그 부분이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거예요. 우리말 우리 편에 계시지, 이 부분, 우리 편에 계시지, 이 부분을요 헬라어로요 하야라고 합니다. 하야라고 하는데, 그 하야라는 뜻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고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존재하고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3절에 맹렬한 노여움으로 자신이 삼체로 삼킴을 당할 것이며, 4절에 물에 의해서 자신이 휩쓸렸을 것이며, 5절에 내 영혼이 떠내려갔을 것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에, 그 이가 이빨이거든요. 사람이 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주의 말에 의해서 자신이 완전히 자진하게 씹혔을 것이며, 그리고 결국에 7절에서요 원수들의 올무에 걸려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끊어지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세상이 보여주는 삶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돈이 있거나 집이 있거나 뭐 엄청나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요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내가 봐도 와, 너무나 부러운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 있어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거든요. 다 누리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존재하고 계시지 아니하면 세상이 나를 삼킵니다. 휩쓸립니다. 쉽게 절망의 구덩이로 떠내려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부정적인 말에 내가 씹힘을 당해서요 큰 상처를 얻게 됩니다. 돈이 많든 뭐 똑똑하든 상관없어요. 엄청나게 씹어댑니다. 씹어서요 아주 그냥 마음이 그냥 거덜나요.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그 올무에서 걸려서요, 올무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스스로 자기가 올무에 갇혀요. 벗어나지도 못하고 끊어내지도 못한 채 큰 고통 가운데에서만 서게 된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요, 단 한 사람이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분명히 버틸 수 있거든요. 분명히 이겨낼 수 있거든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필요 없다니까요.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단 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한 사람만 있으면 버텨낼 수 있는 거, 이겨낼 수 있는 거, 승리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그럼에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혼자가 사는 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다 늙어서 조론한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거칠었죠. 그러면서 자랑해. 혼자가 얼마나 편한데요.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게 얼마나 편한데요. 그러면서 뭔 자랑이라고 저렇게 예능 프로에 나오는지 저는 마음이 너무 찢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삶이 뻔한데,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데.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은요, 그의 주변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환영하는 백성들도 있었죠. 그러나 성경에서요, 다윗의 삶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환영했습니까? 하다못해 자기 자식으로부터요, 다윗을 삼키려 했습니다. 휩쓸려 죽음의 구덩이로 떠내려가려도록 했어요. 자식이요. 믿었던 자식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나쁜 소문들로 인하여 잔인하게 씹혀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이요, 다윗이 그 올무에 걸려서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도록, 절대로 끊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다윗이 왕이었음에도요, 다윗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다 누린 상태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올무에서 스스로 자결했습니까? 자살했습니까? 에휴, 내 인생이 이렇지. 한탄하면서 그냥 그 인생을 허무하게 그냥 보냈습니까? 아니거든요. 다윗은요, 이 모든 시험들 앞에서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왜냐?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고 온전히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등을 지면서 편안하게, 때로는 부르짖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면서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윗에게 분명히 진정한 도움을 주는 똑똑한 자녀들이 있었을 겁니다. 똑똑한 충성된 신하들도, 또한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나의 도움은 이 신하에게, 이 자식에게, 이 백성에게 있도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에게 그 강한 그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 하나님께 등을 기대면서요,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세상에 다윗을 정말 천하고 왕이었지만요, 조롱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 그를 어떻게 합니까? 크게 높여주신 그 은혜를 다윗이 누렸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묻게 되는 질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많이 묻게 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것은요 무슨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에요.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에요.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디서가 아니구나, 어디가가 아니구나, 누구와이구나. 누구와,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where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누구와 살아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하는지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지. 다시 말해서 누구와 함께,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래야 방향이 보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보이거든요. 근데 누구와 함께 할 생각은 아니하고 뭐합니까? 계속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만 묻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승리한 것 같죠? 다윗이 왕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가 승리한 것 같죠?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에 산 거,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어요. 어디서 사는 거, 어디 출신이었던 거, 어디서 공부했던 거,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요? 아무짝에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요. 결국에 나한테 상처를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승리했냐고요?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거든요. 그가 왕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기대면서, 등을 대면서 동행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뭐합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어디서가 아닙니다. 어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냐고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냐고요.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혼자 사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냐고요.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냐고요. 우리의 삶은 어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큰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지친 마음과 등을 기대면서 의지하면서 믿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가장 좋은 친구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거든요. 그 주님과 동행할 때만이 이 험한 세상, 나를 쉽게 만들고 떠내려가게 만들고 나에게 고통과 두려움과 모든 나쁜 것들은 나에게 다 주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늘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요, 참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며 이러한 삶이 승리하는 삶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의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한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어디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만 묻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 누구와 살아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지를 제일 먼저 생각함으로 이를 통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